조선시대 숙종 왕 그 시대에 영의정을 지냈던 남구만이라는 분이 동창이 밝았느냐라는 유명한 시조를 남겼는데요. 그 시조는 이렇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살에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런 시조를 남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시조인데 선생님께서 하도 외우라 그러셔서 저도 모르게 외웠더니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이 시조는 그냥 읊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시조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이 시조는 농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당시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동쪽 하늘이 밝았다는 겁니다. 해가 떴다는 겁니다. 노고질이 우지진다 그랬는데 노고질이는 종달새니까요. 종달새가 우짓고 있다. 아침 해가 떴고 종달새가 우짓는다 그 말이죠.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소치는 아이, 그 아이가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말이고, 제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사래는 밭의 일항이죠. 제 너머에 긴 일항이 있는 그 밭을 빨리 갈아야 하는데 언제 가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시조입니다. 이 시조는 아침이 밝았고 종달새가 우짖는데 해가 떴는데 당연히 일어나서 일해야 하는데 일할 때가 되었는데도 잠자고 있으니 그럼 안 된다. 빨리 일어나서 소 밥도 먹이고 긴 밭도 빨리 갈아야지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가 밝았다는 겁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저녁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때가 되면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조처럼 아침이 되었을 때에는 아침에 일을 해야죠. 밭을 갈아야 할 때면 밭을 갈아야 하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겨울에는 밭을 갈지 않죠. 소에게 밥을 줘야 되는 때가 있죠. 그 때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것과 똑같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때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가 있고 학교 다닐 때, 사회생활 할 때, 돈 벌 때, 부모의 때,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 할 때, 자녀를 결혼시킬 때, 노년의 때 등등이 있습니다. 그때에 맞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맞는 그 일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해야 하죠. 그때를 놓치면 공부는 영영 하기 힘들어집니다. 공부하는 대신에 아이가 매일 게임만 한다. 때를 놓치는 겁니다. 친구들과 놀기만 한다. 어울려 다니기만 한다. 술을 먹고 다닌다. 탈선한다. 그러면 자기의 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술을 썰어서라도 탈선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사회생활 할 때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때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같이 사회생활하고 돈 벌어야 하는데 매일 집에만 있는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래서 집을 나가지도 않고 돈을 벌지도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가 되었으면 돈을 벌어야만 되는 겁니다. 제 역할을 해야 하죠. 부모가 되었을 때 그때에는 부모로서의 일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실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는 자기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이처럼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그 때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도 돈을 타서 쓴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집에만 있는다. 그리고 이상한 짓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철없다. 철이 우리가 말하는 쇠가 아니라 계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때를 못 맞춘다 그 말이죠.
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은 그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이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언급은 주제별로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그 때가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해야 할 때, 헐어버릴 때, 세워야 할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모을 때, 찾을 때, 아예 찾지 말아야 할 때, 지킬 때, 버릴 때, 이런 것처럼 전부 다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인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극과 극이니까 이건 잘못됐고 이건 제대로 됐고가 아니라 극과 극일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제 친구가 목사인데, 부목사였는데 같이 부목사할 때 그 친구 그 일 있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전화 벨소리를 진동으로 하든지 꺼놔야 되는데 그대로 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전화 벨소리가 뭐냐면, 날 좀 보소. 갑자기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노래가 아니 왜 컬러링을 해도 그런 걸 하냐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날 좀 보소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날 좀 보소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안 웃어야 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한 사람이 키득키득거리니까 옆에서 키득키득거리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다 못 참고 깍깍 웃으면서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도 같이 막 웃었어요. 막 이게 장례식장이야.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노래가 나오면 안 되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못 맞추면 뭐예요? 철없는 겁니다. 인생에서 살아갈 때 남구만 정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가 떴습니다. 종달새가 우짖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지. 아직도 자면 안 되죠.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소 밥 줘야죠. 밭 고랑 다 이뤄야죠.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성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평상시랑 다르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받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수술을 하든 아니면 주사를 맞든 병원을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서도 그게 낫지 않으면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병이 나면 자기는 기도로 낫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신앙. 기도로 낫겠다는 사람은 정말로 무식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왜 만들었어요? 치료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료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낫겠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사한테 가고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큰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러면 시험 치르니까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큰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시험 준비를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죠. 여러분, 때가 되면 그때에 맞는 걸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되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서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면서 그런 노력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때를 만나면 어느 때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서 그때에 맞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금식을 아예 못합니다. 금식하면은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당장 쓰러질 것 같아서 금식을 못해요. 한 끼라도 금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제가 금식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에도 저는 금요일에 금식 안 합니다. 금식 안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라는 소리 아예 안 합니다. 제가 못하는데 여러분한테 금식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금식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생명 놓고 다른 사람 몰라도 담임 목사인 저는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죠.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들 모두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을 치러야 할 때,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자기 그 과제에 맞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봤더니 로마 교회도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로마 교회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잘 때가 아니고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뭔가 이 성도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 조금 잠도 자도 돼요. 여유를 부려도 돼요. 그런데 가까이 있을 때는요, 잠잘 여유가 없어요. 빨리 깨어서 뭔가를 해야죠. 여러분, 지금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다가 깰 때가 됐어.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뭘 하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이 뭐죠? 우리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밤이 깊었는데 무슨 낮이 가까워요? 그런데 밤이 깊었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분명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밤이 거의 끝났다. 밤이 거의 끝났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 아침이 시작되었다. 빛이 찬란하게 비춰온다. 지금은 어느 때냐? 잠잘 때가 아니다. 아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저녁에는 어둠의 옷을 입죠. 그런데 낮이 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낮의 옷을 입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와 외출할 때는 옷이 다르죠. 집에서는요, 가장 편한 옷을 입어요. 가장 편한 옷.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여자 성도들이나 여자분들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미안한 게 많은 게요. 저도 집에 가면 남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듯이 런닝 팬티만 그냥 입고 살아요. 집에서는. 그래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요, 아내가 있으면 현관문을 열어놔요. 사람이 오면 아내가 나가니까요. 아내 없으면 현관문을 닫아놔요. 제가 옷을 챙겨 입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웬만하면 다 벗어요. 편하게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래요. 여자분들도 추리닝을 입는다거나 반바지를 입는다거나 나시를 입는다거나 그래요. 집에 있을 때 누가 그냥 화장 잘하고 모자 딱 쓰고 그러고서 뭐 이렇게 옷을 정장으로 차려입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 가면은 집에 옷을 입죠. 당연히 편하게. 저녁에 잘 때는 잠옷을 입죠.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죠. 여러분,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도 쓰레기만 버리러 가도 옷을 갈아입어요. 남들 보니까요, 나시를 입고 있다가도 하나라도 윗옷이라도 거치고 나가요. 사람들 볼 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장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고요,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밤에는요, 밤에 옷을 입어요. 그러나 지금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아침이 되었으니까 저녁에 입었던 옷은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13절에 나옵니다. 빛의 갑옷에 대해서 13절에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낮에와 같이 첫 번째, 단정히 행하고, 두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세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네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단정히 행하라는 빼고요, 그 다음 보세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방탕한 짓은요, 낮에는 안 해요. 밤에 해요. 술도요, 밤에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음란한 거, 음란은요, 그 진짜 음란한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호색은 뭐냐? 호색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여색을 몹시 좋아함.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있는데 여자를 몹시 좋아하다 보니까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서 그 여자한테 뭐 하고 그 여자랑 뭐 해보려고 그러고 그 여자랑 뭐 하는 거, 이게 다 호색이에요. 음란과 호색은 여러분 딱 들어도 알잖아요. 이건 안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해요? 여러분, 그걸 왜 합니까? 보는 사람 없어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호색을 좋아해요. 딴 여자를 막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한다고 쳐요. 그래서 이 여자도 찝쩍 저 여자도 찝쩍거린다고 쳐요. 그런데 아내랑 같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쳐다보는데 그 짓을 해요? 대낮에 그것을 해요? 여러분, 대낮에는 못해요. 대낮에는요, 절대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가 지켜본다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낮에는 그걸 못합니다. 이런 음란이나 호색이라는 것은 세상에만 국한되신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있고 세상에도 진짜로 많습니다. 세상 얘기를, 사회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얼마 전에 우리 전직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근데 자살하셨는데 왜 자살했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10년도 더 지났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자기 비서를 성폭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에서 활동했어요. 활동을 했는데,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이 그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정신병이 오고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저 양반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하죠. 당연히 부인하죠. 저 같아도 부인하겠어요. 거짓말이다, 무고다 그랬는데 함께 나눴던 문자를 다 공개하니까 이분이 창피해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으면 그 짓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백주대낮에 그 짓을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여자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너무나도 창피한데, 정말 창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안 되는데, 목사도 여자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도 여자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 깨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 짓을 합니까? 어느 목사가? 안 보니까 그렇잖아요. 몰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앞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 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 가시는데 하나님이 동행 가신다는 믿음만 있어도 그런 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하신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뭐라 그랬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시고, 이게 우리 신앙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보면 그 짓 못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다시요. 낮에는 금지 못합니다. 음란이나 호색, 그거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많은데 재정 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 목사들이.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만 보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봤더니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10년 넘게 선교지에다가 돈을 보내서 거기다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 선교사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돈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10년이 있다가 딱 까보니까 목사가 20억을 횡령을 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을 보냈다 그래 놓고서 거짓말로 서류 작성하고 영수증 거짓말로 내고 그래가지고서는 발각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거 거짓말로 서류를 만드는 걸 알면 그 짓을 합니까? 못하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게요,
횡령할 돈이 없어. 횡령을 해봐야 할 수가 없어. 20억. 우리 헌금한 거 1년 해봐야 기껏해야 4억이 안 돼요. 우리 재정이. 20억을 어떻게 먹습니까? 해먹을 돈이 없어요. 물론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제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목사로서의 신념,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돈을 막 아껴가지고 다 모으고 모아도 부자가 절대로 안 되고, 돈을 잘 써도 거지 안 된다. 이게 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요. 그냥 쓰면서 살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살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저축하기도 하고 연금도 넣으면서 나중 되면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 받아 쓰려고 그거 잘 넣어놔요. 그렇게 살지 그 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저 그런 짓 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횡령하고 싶어도 돈이 없네요. 저는 이런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해먹을 돈이 없는 게. 아예 이런 구조를 가진 교회.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10년도 더 지났죠. 13년, 14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새벽기도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멀쩡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임했어요. 왜 사임했나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일 때문에 사임한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사임했냐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헌금을 해요. 새벽 헌금.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새벽 헌금이 오면은 그걸 누가 헌금했는지 해서 그 헌금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잖아요. 다 듣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헌금함에다 다 넣어놔요. 아예 기도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걸 재정부에다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각이 안 되네. 그거를 한 10여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지났는데 어떤 성도가 연말정산을 하려고 내가 헌금한 걸 다 계산해 보니까 요만큼을 헌금한 것 같아. 그래서 떼보니까 그만큼이 안 되네. 내가 새벽에 헌금한 돈도 있는데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재정부에 알아봤어요. 내가 헌금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안 잡혀 있어요. 새벽기도 헌금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새벽기도 헌금이 어디 갔어? 그래서 그동안 새벽기도 헌금을 들어온 거를 다 추적해 보니까 목사가 다 인마이 포켓 다 한 거예요. 10년 동안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 부자 돼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보면 그 짓을 합니까? 안 보니까 하는 거예요. 안 보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탕한 거, 호색하는 거, 비방하는 거, 싸우는 거, 방탕하는 거, 이거는 낮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두울 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 뭘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딱 입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날 다 보는데, 내가 빛의 갑옷을 입어서 다 보는데 어떻게 사탄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비방합니까?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어떻게 호색을 합니까? 어떻게 음란을 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사고를 내며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런 일을 벌입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 입는 클러지 셔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거 넥타이 말고 이렇게 입는 옷, 거기에 이렇게 클러지 셔츠를 입으면 십자가가 딱 돼 있어가지고 클러지 셔츠를 입잖아요. 그런데 제가 클러지 셔츠를 입잖아요. 그럼 길거리 다니면서도 아주 얌전하게 다닙니다. 저는요 교통법규를 진짜 잘 지키는 편인데, 여기 왕제봉 그 지리산 흑돼지 있잖아요. 그 사거리, 거기서 횡단보도를 진짜 잘 어깁니다. 너무 많이 어깁니다. 차도 없는데 기다리려면 너무 힘듭니다. 특히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러 갈 때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에는 차가 더 없잖아요. 없는데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싹 보고서 막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만약에 제가 클러지 셔츠를 입잖아요. 천하 없어도 지킵니다. 왜? 누가 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누가 알면 행동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하고 되게 싸웠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그러시면 안 되죠. 막 싸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클러지 셔츠를 입었잖아요. 뭐 괜찮죠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클러지 셔츠를 입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제가 그냥 추링 입고 다니니까 마음껏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만약에 제가 목사 가운 입고 여기 스톨로, 빨간 걸로 스톨로 이렇게 십자가까지 쫙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할 때처럼 그걸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요, 천하 없어도 교통법규 100% 지킵니다. 사람들과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더 배려해주고 더 해주고 그렇게 하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들 옷 입고 다니잖아요. 스님. 그 스님들이 그 옷을 입고 사람들하고 멱살잡이 합니까? 욕하면서 싸웁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 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빛이 다 나요. 예수님의 빛이 나요. 하나님의 빛이 나요. 이 갑옷은 저 멀리서도 다 보여요. 빛이 나니까요. 야밤에도 환하게 비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빛의 갑옷을 입고 호색합니까? 음란합니까? 남의 돈을 훔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전쟁할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다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사탄의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막 뭐라고 하고 가만히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잖아요. 저를 욕하다가도 여러분 욕할 수 있죠. 담임 목사를 욕할 수 있죠. 여러분 둘이서 저를 막 해요. 욕을 막 하는데 제가 슥 나타나면 욕하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욕해요? 욕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한 척. 당장 저만 나타나도 비방을 못해요. 욕 못해요. 그런데 남을 욕한다고요? 예수님의 갑옷을 입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옷을 입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 원리는 뭐냐?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나 음란하지 말아야지 가 아니라 음란은 생각도 안 해요. 나는 호색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호색을 막 하지 말아야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의지랑 상관없이 그런 거는 멀리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지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돼. 죄 짓지 말아야지. 딴 것을 보지 말아야지. 그런 의지적인 신앙은 꺾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찾아오고 내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예 죄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은 의지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신앙.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아까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우리 옷을 뭘로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뭔 짓을 합니까? 어떻게 어둠의 일을 행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마태복음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마태복음을 얼마나 했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강해 1,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강해 2 해가지고서 이렇게 번호가 쭉 넘버링이 돼 있어요. 찾아봤더니 111번을 했어요. 마태복음만 111번을 했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일주일이 5번 하니까 111번 하면 22주 하고도 하루를 더 했어요. 여러분, 반년이 26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년을 한 거예요. 22주를 했으니까 5달 조금 더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5달 정도 했죠.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과 사뭇 달랐고 그들의 삶과도 구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하라 그러냐면 높아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랍니다. 세상 사람은 대접받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희생하랍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요? 대접하라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희생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어둠의 일을 벗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삶,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다는 것.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과 교회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